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77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란 무엇인가 이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10년 가운데 분명하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교회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곧 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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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이 믿음의 선포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심령의 시인이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세상에는 교회도 많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경 번역본도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능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란스러울 만큼 많은 종류의 성경 번역본을 주시지 않았다 주장하면서 1611년에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여러 교회, 여러 교파로 나뉘어 있을 수 없다 말하면서 자신들의 교회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세워졌고 모든 교회는 자기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진정한 교회다 강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통일성과 획일성을 혼동해서 그래요. 우리는 통일성을 지향하지만 획일성은 배척합니다. 통일성이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 안에서 완전한 통일성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 주장하면서 정죄할 때 분열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통일성 안에서 각자 은사와 재능, 직분과 역할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 기도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명명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서 주기도로 불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 남아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문 11절에서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간청하시면서 교회는 거룩함을 드러내셨어요.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드리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교회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된 것은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의 죄악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과 동의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 기도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세상과 구분하고 우리가 교회되게 한 것은 우리에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 생각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변할 때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암송하고 내 심령 가운데 각인하여 최고 열정을 바쳐야 된다. 이 말씀에서 떠나가면 우리의 믿음도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시길 바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 세상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즉시 죽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망할 세상 떠나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죽지 못해 하루하루 연명한다. 이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보냄받고 세상을 향해 할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성도는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 말씀으로 사셨고 그 말씀을 드러내셨는데 이것을 당신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 돌아갈 즈음에 당신께서 세우신 제자들이 교회로서 이 일을 계속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누가 뭐래도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분돼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말씀하심으로써 교회의 사도성을 나타내셨고 이 사도성에 근거해 교회의 보편성을 드러내셨어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면서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후로 있을 모든 제자,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제자들이 전하는 그들의 말을 통해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제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제자의 정체성과 정신, 사역은 계승되고 있는 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성이라고 말하고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각 나라와 족속 백성에게 전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성의 근거에 세워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온 세상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시간과 장소 사람에 의해 변하지 않는 보편성을 지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이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사명을 통해 새로운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사도성을 계승받았고, 누가 어디서 모이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는 다 같은 예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 번째 특징,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하나둘씩 순교하고 세상을 떠날 즈음에 자신들이 전하던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로 남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바로 그 책들입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확장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한 책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들을 위해 편지를 보내 복음을 소개하고 있고,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많은 편지들을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셔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한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는 근거는 그 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근거에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내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의지해 예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하고, 성도는 한 사람의 제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갈수록 혼탁해지는 세상을 보면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건축한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에요. 어제 우리 왔던 이제 앞으로 반주자, 저 지휘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찬양하실 분들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너무 멋지다고, 아주 은혜 받고 어제 돌아들 갔다고 그래요.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껍데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 내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해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지체가 되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여러분 보세요. 세포 하나하나가 그 모여서 생명을 이루듯이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온전히 서야 우리 교회는 건강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삐뚤어졌고 여러분들이 잘못됐고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 알고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의지해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불꽃과 같은 예수의 사역자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의 진정한 관건이 된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사람 많이 모이는 것보다 온전한 알곡 신자 100명, 200명이 모이는 게 나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교회가 되면요, 세상에 막힐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들로 세워져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시인하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기도하심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성령도 자기 스스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뭡니까?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듯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 번째 특징,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포함해서 온 세상의 교회와 모든 지나온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교회와 하나됨을 누린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이자 지체고 그리고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여기 큰 나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나무는 뿌리와 줄기 그리고 가지와 장가지, 잎사귀로 구성됩니다. 어떤 가지는 좀 더 굵고 어떤 가지는 더 가늘어요. 어떤 가지는 더 건강하고 어떤 가지는 빈약합니다. 어떤 것은 꽃과 열매를 잘 맺지만 또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전히 썩어 말라 비틀어져만 있지 않다면 생명의 표징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생명은 발현되지 못하고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어요. 집에 어떤 식물을 키우는데 하도 보기가 싫어서 다 잘라버렸어. 차라리 죽어라 하고 잘랐더니만 조금 지나니까 한 달 있다고 해서 싹이 싹 다시 나와. 그래서 아이고 내가 죽어라 하고 잘라버렸던 게 너무너무 후회돼서 그 식물에게 미안해.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만 있다면 언제든지 생명의 표징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생명은 발현되지 못하고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썩은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나무의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생명의 모든 핵심 조건을 다 갖추고 있듯이 한 교회와 한 성도는 그 근본에 있어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참다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예수님의 교회에 한없이 부어주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물부터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또 그 영광이 아버지께 다시 어떻게 됩니까? 화답되어야 된다.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으나 살아다 예수의 것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내 생각에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로 충만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해? 지의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예? 자기 의로 충만하고 자기 자랑으로 충만하고 자기 경험으로 충만하고 믿음 없음으로 충만하고 이런 것들은 빨리 갖다 버려라. 이제는 오직 주의 영광을 채우는 일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나가겠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이 교회가 하나 될 때 드러난다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됨을 드러낼 때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실제로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자꾸만 흘려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사명자들은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일하지 않는 믿음을 믿음이라 말하는 것은 진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 속임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청소하고 시사 대접하는 우리 여성교회들 열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때론 간식도 사오고,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간식도 사오고 그래서 열심히 먹고 또 때론 또 밥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저 새 교회에 나가면 자꾸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자꾸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다 같이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논하지 말고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4가지 표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이제 배웠습니다. 교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거룩해야 된다. 세 번째 보편적이고, 네 번째 사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복음을 나누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목회 처음부터 시작할 때 30여 년 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게 뭐냐, 내가 앞으로 목회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나는 그 마음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년이 다 지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저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첫째, 성경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두 번째, 성경적 교회론에 기초한 목회 철학, 목회 리더십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아요. 세상의 성장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에 분명한 아주 확고한
그러한 그 교회론을 가지고 거기에 기초한 목회 철학으로 저는 나아갑니다. 셋째, 성령 충만한 예배와 찬양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충만한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능력 있는 사역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에 살아있는 왕성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꼭 다물고 내가 오늘 듣는 말 중에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절대 말씀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괴롭고 아프더라도 찔리더라도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심령을 살리는 줄 믿으시고, 말씀에 대해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 성령 사역, 두 번째 치유 사역, 세 번째 영적 전쟁 사역, 네 번째 기도 사역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 새성전에 들어가면 이 네 가지 사역을 아주 핵심적인 제 사역의 포인트를 정해서 나아갈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사역해야 됩니다. 치유 사역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사역에 전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목회자가 목회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달라지듯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모습과 성격도 달라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로만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뭐 목사든 장로든 무슨 권사든 어떤 개인이 아니고 바로 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께서 모든 사역을 이끌고 가셔야 한다. 사람이 끌고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병든 자, 공고한 자, 눌림받은 자들이 다 치유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 허리에 지금 치유 받으면 되겠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나로 하여금 온전한 회개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사실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진실로 회개하는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이건 언감생심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내 속에 있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꺼내놓기 정말로 민구한 것마저도 다 꺼내놓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죽을 때 우리가 후회 없이 떠나갈 수가 있어요. 육신은 장막을 벗는다 그러잖아요. 장막을 벗는 거예요. 내 몸에 드리워졌던 이 장막을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장막을 걷어냈으니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하나님 앞에 곧바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절대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 저 마귀와 그 수하들인 더러운 귀신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인 것을 시인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적 권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 기도가 불길과 같이 일어나는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기도 사역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돼야 돼. 그래서 새성전에 들어가면 중보기도팀을 조직할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로테이션으로 계속 교회의 불길은 타 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누구는 장로님은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또 다음번 권사님은 또 몇 시부터 몇 시 계속 그렇게 해서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기도 사역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 저는 목회 사역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될 걸로 저는 아주 결단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면 세상도 희망이 싹 틉니다. 반면 교회가 병들면 세상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오늘날 왜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고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전 그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어느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각 지체된 여러분들 심령 하나, 저를 포함한 우리 심령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병들고 후패했기 때문에 세상도 저렇게 같이 덩달아 날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우리들 자신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영이 까부러지고 마음이 연약해지는데도 그 영적 질병인 걸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 변명이나 일삼고 자기 합리화만 하면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일수록 자꾸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직 예수 중심의 교회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신부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했는데, 신부가 결혼하기도 전에 이놈 저놈 막 만나고 다니면서 몸을 더럽히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렇게 시집갈 수는 없잖아요.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과 순결의 자리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지향하게 하고 고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거룩과 순결을 힘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의 영광,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받으시는 교회, 영적으로 강성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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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성령께서 모든 사역을 이끌고 가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병들고 공고하고 눌림받은 자, 삶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자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날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그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였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강성한 열매, 능력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